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3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보물 1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면 국보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보물 1호는 동대문, 흥인지문입니다. 또 국보 1호는 숭례문, 남대문입니다. 국보와 보물을 검색해서 보니까 유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을 하고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매우 높고 유래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보가 보물보다 한 등급 높은 문화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보는 특히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것, 제작 의장이나 제작 기법이 우수해서 그 유래가 적은 것, 형태 품질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을 대상으로 국보를 세운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귀한 것을 보물 또는 국보로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보물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 보물이라는 것은 희소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아주 그것을 가치 있고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이러한 보물이 옛날에는 땅속에 묻어넣어서 그것을 발굴하면 보물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금이나 석유 같은 것들을 캐내면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런 것들을 땅속에 있는 것들을 발굴하여서 보물로 간주했었고 요즘은 땅에 묻혀있는 보물보다는 무형의 보물을 더 큰 가치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학 연구소에서 불치병, 지금 상황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한다면 이것을 세계적인 특허를 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보물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국가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끝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끝으로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트로이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어상으로 보면 끝으로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 있는 트로이폰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트로이폰은 두 가지 용례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용례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서론을 이야기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강조할 때 이 트로이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집중해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트로이폰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용례는 어떤 이론에 관해서 설명하고 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이야기할 때 이 트로이폰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을 그 사용 실례로 본다면 빌립보서 전체 구조를 보면 짧습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장에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면서 전반부가 끝납니다. 즉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교리를 계속 설명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3장을 시작하는데 이게 트로이폰, 즉 끝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더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써서 독자들을 집중하게 한 것은 그가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핵심은 4글자 기뻐하라입니다. 사실 빌립보서 전체를 봐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기뻐하라, 기뻐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짧은 4장의 짧은 서신에서 이 기뻐하라는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빌립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계속 드렸듯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요? 기뻐하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체포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당대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바울은 물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식민지 국가의 무명 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옥살이를 한다고 해서 로마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빌립보 감옥에서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아주 처절한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오히려 나보다 더 편한 생활하고 윤택한 생활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가진 자가, 강한 자가 기뻐하라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가진 자, 강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사람이 그 속에서 기뻐하라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권위와 그 권리는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기분이 그리 좋진 않을 것입니다. 너 나가서 혼자 기뻐해, 너 나가서 혼자 즐겨,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말에는 부러워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말의 진심과 영향력은 듣는 이들에게 그렇게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기뻐할 만한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도시 안에서 그렇게 부자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들 중에 유명한 학자나 정치인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빌립보 교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기뻐하거나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 안에 이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보물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하셨던 그 모습에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셨는데, 그 복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고 그를 저주하는 모든 자를 저주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좀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강하였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선민 사상은 그들의 뼛속까지,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갇히고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구약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복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 넘어온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물려받은 빌립보인들,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 안에 감추어져 있을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보물이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믿음으로 살려내며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자리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물도, 어떤 지식도, 어떤 지위도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방법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알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죽은 감정과 생각을 다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좋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스스로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불만으로 가득 차 늘 우울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열심히 모여야 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파헤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배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자의 모든 의무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직분 아니면 신앙의 연차에 따라 주일 예배만 드리시거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니면 더해서는 새벽 예배를 추가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홀로 새벽을 정말 각 가정에서 깨우고 계십니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정말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며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면, 그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너무 속상한 상황이지만 이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현 주소임을 밝혀주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없으면 그저 그리움에 사무쳐서 예배가 다시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더 길게는 70년, 80년을 해온 신앙생활이 단 한 주 만에, 단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검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페이지를 써나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부터 그는 그 모든 자랑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자랑할 것이 많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큰 자랑거리, 자신의 혈통.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실제로 포로된 자들의 후예였고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흑인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유럽계인처럼 생긴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단지 그들 안에 이스라엘의 피가 조금만 흐르고 있어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즉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장성하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다른 정말 순수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정통 히브리식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것은 철저한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해서 그곳에서 정통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했으며 특히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열심히 특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회는 학문적인 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을 공격해서 그것을 뿌리 뽑는 그 열심을 더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도 바울, 사울일 때의 모습을 보면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을 포획하고 옥에 가두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학문적인 그 이상의 것들을 갖추고 있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행위로도 흠이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안에는 여러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은 입문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최고 단계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전혀 흠 없이 다 수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정에 입문하였다가 초보 단계에서 몇 년씩 되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탄탄대로로 지나온 그 과정들을 잘 밟았고 아마 그대로였다면 최고의 랍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한때 잘 나가던 장래가 촉망되었던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자랑해왔던 것들을 전혀 의미 없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혈통이나 히브리어 실력이나 열심 같은 것은 전혀 그의 생명에 도움되지 못했고 그는 그저 멸망할 자이고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위엄과 능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들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자였고 가장 부정한 자였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해라는 것은 손실을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해를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 대차대조표를 그려냅니다. 지금까지 그의 모든 재능이나 열심을 유익이란 항목으로 두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니라 손실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쓸데없는 자랑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진리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편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자기에게 이런 자랑거리들이 없었더라면 그는 훨씬 더 빨리 이 무지와 미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며 훨씬 더 빨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거리들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손실의 항목 안에 넣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고상하다라는 것은 철학적인 표현에서는 품이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이 고상하다라는 개념을 상업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소실을 갚고도 남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정통 유대인이고 유대교 안에서 상당한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 그리스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유대교 안에서 세계적인 랍비가 될 수 있었던 그였는데 그것마저도 다 잃을 수 있게끔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고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에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아니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태양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우리들인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신비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능력과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갖는 것보다 더 큰 유익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은 돈을 있고 공부를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그냥 병들어 누워있으면 그 모든 지식과 학식과 물질은 그냥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을 많이 갖는 것, 학식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신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것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의 실무자임을 압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음을,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펼쳐내신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셨고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는 무시당했고 업신여김을 받았으며 세상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는 능력의 말씀이 있었고 그의 손에는 병자를 살리는 치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겸손하셨고 정직하셨습니다. 그는 가난하셨으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고 그는 붙들리셨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리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지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생각한 것들은 사실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데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행위로서의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일어나는 내 삶의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곳을 여행할 때 분명한 목적과 경유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길을 떠났다가 낯선 곳에서 대책도 없이 고생만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행과 같아서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최대 목표는 그냥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이고
고시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목표와 수단이 혼동되어서 나중에는 이 수단이 목표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사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위, 더 많은 연봉,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이런 목표들이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격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기초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을 자기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출발점의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뒤돌아보며 내 신앙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익숙했던 예배, 뜨겁게 불렀던 찬양, 울부짖었던 기도, 친교가 사랑이 가득하였던 이 셀 모임들, 내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빠졌을 때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이런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셀 모임이 빠져 있어도 내 신앙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움에 사무쳐서 그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날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버려야지만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내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경험의 산물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마무리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 저는 특별한 가문도 학벌도 학식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부럽다. 학벌도 좋고 학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와, 버릴 것이 많아서 좋겠다. 나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학벌과 학력을 버린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그가 버린 것은 그냥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냥 다 포기한 것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붙들고 있었던 것보다, 내가 최고로 생각하고 달려왔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기도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던 예배인데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위해서 드리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내가 열심히 울부짖었던 기도가 나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나의 바람의 하나의 통로, 간절한 울부짖이진 않았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포기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형식과 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임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보았을 때 그 소중함의 값어치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들이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내고 소중한 것을 더 귀하게 가꿀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가꾸고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으로 채워 기쁨 가득한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더 알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힘쓰시고, 다른 주변 상황, 주변의 신앙의 흔적들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신앙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큰 결단을 내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가문과 학벌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자랑거리, 나의 신앙의 관록들, 내가 주님 앞에 해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것으로 내가 가득 채워질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된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음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서 더 간절한 모습으로 울부짖을 수 있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